교회를 사랑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는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가 중세 카톨릭 교회의 교회 부패와 교황의 권위주의에 반대하여서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의 입구에 부착함으로써 교회의 개혁이 일어났고 이 운동이 온 유럽으로 확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의 천주교는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면죄부를 사서 주면 그 죽은 자들의 모든 죄도 사해진다라고 이야기하여서 면죄부를 남발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면죄부 가격을 통하여서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의 모든 죄들이 사해진다라는 것을 천주교 신자들에게 믿게 하였고 그들로부터 하여금 이 모든 종교가 이제는 이 돈 노름에 타락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종교개혁가인 이 마틴 루터가 결국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을 강조하며 종교개혁을 주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단은 오늘 본문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편으로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기쁨과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에 어떠한 것들이 나와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2편 6절 상반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스러운 곳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성스러운 곳일까요? 예배당,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막, 성전이 있는 곳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성스러운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지만 불과 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성지로 다녀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즉 예루살렘을 성지, 이 성스러운 지역이다 라고 이야기하여서 성지순례를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습니다. 이 성지순례가 꼭 기독교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가면 전 세계 예수를 아는 사람이든 알지 않는 사람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여러 곳곳을 방문하여서 그곳에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가는 경우도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발자취를 남겼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성지순례의 시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을 향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과 충만하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과거의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전, 성막에만 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이 다 건축되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성전을 한 바퀴를 돌아보시고 성전
성전을 떠나시기가 너무나 이 마음이 아파서 한번 뒤돌아서 보시다가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이 성전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정하시고 하나님이 거하는 그 장소가 거룩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또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 하나님은 원래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다라는 것은 어느 곳이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야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이곳에 구약에서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룩한 구별되어진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 지금의 성전은 어느 곳입니까? 교회를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 어떻게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에 우리가 나올 때 찬양과 감사함으로 나오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한다고요?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왔을 때 우리 만남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감사함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주님께 감사할 거리를 가지고 이곳에 모였으니까 또 주님께 내가 올려드릴 찬양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거리,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순간순간의 감사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도록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이 형태의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이 형태의 건물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며 또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거리를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늘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무언가 분노에 차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조금 전에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교회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건물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은 구별되어진 거룩한 장소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또 다른 하나의 큰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것은 우주적인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해낼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두 사람 가운데 모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배제하고 나의 모든 경험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낼 때, 즉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됨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하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부부조차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생각과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낼 때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는 평안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통제가 있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고 또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즉 하나님을 성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 6절 하반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안전하게 하시고 또한 형통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장소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고루번으로 올려드리는 장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단순히 내가 주일이니까 오늘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것이 예배의 장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을 합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나오는 것이 예배의 장소, 우리의 예배 시간 교회입니다. 또한 이 예배의 초소인 교회는 축복의 통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심판할 때 심판하고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것에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넘어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는 것이 구약의 예언서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예배의 당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지만 예배도 드리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모든 예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만남교회 이 성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또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사야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정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여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였지만 너희가 이것을 시단통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든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에서 환전하는 모든 상인들을 내쫓았던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턱이 굉장히 낮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문턱이 높아서 어떤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아니라 교회 문턱이 아예 사라져서 누구라도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의 우리의 각 교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또 많은 이단들이 성행함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여느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해파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도들에게 출입증을 만들어서 그 출입증이 있는 사람들만이 교회의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요즘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이외에 많은 예배 시간 이외에 교회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지난번 제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을 때 토요일날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 교회를 다녀왔지만 이 7교회를 다녀왔지만 교회에 어느 곳도 문이 열려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그 토요일날 문이 열려있는 곳이 한 곳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다니시는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에 왔으니까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기도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처럼 문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교회는 문턱이 사라져서 어느 누구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 내 성도만이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어느 날 마음이 동하여서 내가 교회에 가고 싶어,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열린 문이 열려서 그곳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만남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여서 어느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의 성전에 구하는 자가 복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자, 그 구원하는 자, 이기는 자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 주님의 성전, 이 예배의 초소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 주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주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그 모이는 것을 회파하는 것이 사단의 계책입니다. 사단은 모이기를 힘쓰지 않게 만들고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사용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초소에, 성전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도 똑같이 성수주의를 하였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교회를 개척하게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의 초소, 예배를 정해놓으신 그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장소에 가서 예배하는 것 또한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많이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먼저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집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2편 9절 말씀에 야외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은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 많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을 지금 이 시간에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된 자녀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4편 4절 말씀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나와서, 즉 교회에 나와서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순복음은 기복신앙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순복음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순복음 사람들이 그 축복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가난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또한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 주어져서 내가 범사에 형통한 삶이 되어서 내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머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 범사에 우리가 형통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축복이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만남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반드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에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축복이시지만 더 나아가서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즐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평강의 마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역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시편 122편 8절 말씀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 말로 이 평강이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인사를 이야기할 때 샬롬,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식의 샬롬의 인사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샬롬,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축복을 빌어주는 만남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또한 축복을 얻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아올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넘치도록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육이 잘되는 그 축복, 교회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누리는 만남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